문수살이 문질tum제요.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가 가서 유마의 문명을 알아.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존이시여 저상이 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입니다. 깊이 실상을 깨닫고 법의 요의를 잘 쓰라고 변제에 걸림이 없습니다. 지혜 또한 막힘이 없으며 일체보살의 법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부처님 비밀의 공덕을 갖추지 못함이 없으며 바구니들을 낙항복시키고 신동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며 그 지혜의 방편은 모두 완벽해졌나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분부임으로 뜻을 따라 그의 문명을 하게 스미로다라. 지금까지 부처님을 제자를 비롯해서 보살로는 위력으로 그리고 대단한 이 장자님들 그 대단하다는 박식과 그리고 모든 지혜 신통 갖춘 분들을 유마일한테 가서 문병 좀 하고나라 하니 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일로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하시죠. 이런 변명은 플라톤의 그런 변명에 비하면 참으로 참 위대한 변명이지. 그 변명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미륵 같은 그런 어른도 천상에 가가지고 천상의 많은 천자들 앞에서 보살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행법을 얘기하다가 뿅 하고 나타난 우리 그 사의 질타를 받습니다. 미륵이여, 열애라고 하는 그 근본 자리는 그렇게 많은 논설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후구한 사설이 필요한가? 그렇게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미륵이라는 분은 세종 때부터니까 지금 3000년 빼고 3000년 빼야 됩니다. 미륵 그런 게 7억 5천만 년 후에 나온다 하는 양반이거든. 7억 5천만. 그럼 7억 5천만 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생겨요. 그래 다시 한번 생기면 그때 부처님으로 오실 이분인데 아무도 못 가는데 이제 부처님이 문수에게 가라고 이래죠.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불교에서 문수라고 하는 분은 삼세제불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그 무슨 심지어 연등 부처님까지도 자기가 스승이 돼서 가르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르쳤다 하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이라 이러면 과거 부처와 현재 부처 앞으로는 모든 부처도 바로 이 문수라는 분이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데 문수에게 말씀하니 세존이시여, 유마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자세히 쓰라고 있어요. 모든 부처님의 비밀 법장을 다 알고 보살을 행할 바 미치를 또 안다.
보살이 행하는 도도다. 그리고 모든 재물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 본제는, 그 변제는 어떻게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분은 대단히 서로 상대하기가 말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제가 부처님 군부이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말씀을 올리고 떠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문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늘 우리 이 광장에 올 때는 몸뚱아리가 먼저 오지를 안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지혜. 머릿속에서 지혜가 먼저 활동을 했어요. 아, 오늘 법회가 있으니 가야 되겠다. 100살 제쳐놓고 법문들으러 가야 돼. 참 부처님 법을 내가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옳은가 그런가도 사리 판별도 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했을 때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행위하는 것을 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보는 것도 이 지혜가 아니고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혜는 삼세제불의 스승이다 이라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은 뭐냐 하면 너도 그렇고 모두 다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아니고는 지금 여기 있는 문수라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이런 불법을 들어도 또 이렇게 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다. 바로 이 문수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일체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한다, 지식을 말한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문수가 있으면 보현이 있는데 보현은 여러분이나 내가 몸으로 행위하는 거라고. 행위. 머리로 생각하는 건 문수요. 몸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보현입니다. 참 이 소설적으로 되어 있고 경문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 어느 시대의 문수보살이 이렇게 나왔고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어떻고 또 우리 상원사의 문수보살이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고 본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수보살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럼 내가 가진 이 문수보살은 여기에 삼세제물을 성취시킨 부처를 만든 이런 지혜의 대보살만큼은 못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수보살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잘 확인을 하고 갈고 닦아야 돼. 그러면 먼저 이 문수라는 말을 잘 봐야 돼.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게 뭐냐냐 하면은 글자로는 벌을 먹는 거예요. 글을 먹는 거예요. 걸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집글자인데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테두리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을 월자 이걸 걸월이라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 걸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걸을. 문장을 걸을이라고 한다고. 바로 그 걸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걸을 문의 의미가 있는데 문을 갖다 걸이라 그러는데 어째서 문이 걸을이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미야 이러면 성미라고 하는 이 글은 성미라고 하는 이 글은 글자지만 벌써 여기 이미는 이 사람만으로 건너다가 기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글자 안에는 예고 뭐고 없고 어디로 간단 말도 없지만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의 약속의 단어고, 끝풀이 끄라고, 인류의 약속의 언어라고 그래. 인류의 약속이지만은 이 글자 속에는 뜻이 있다. 이 뜻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우주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주선, 하늘 올라가는 이 우주선과 같아. 여기 우주선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저 다른 달나라나 딴 나라를 실은다. 모든 문자는 우리가 쓰는 편지도 그렇고 모든 글은 부처님 말씀도 그래요. 책자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세상의 우주 세계로 갈 수 있고 타방국토로 갈 수 있는 것은 물질로도 가능해요. 빛으로도 가능하고 전파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빠르다는 콘크리트 타고도 여기 못 들어가고, 빛에 떴다가 빛을 타고도 못 들어가요. 오직 갈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유영할 수 있는 것은 글밖에 없다. 그러면 그 문이라고 하는 그 글이 이쪽과 저쪽으로 인간의 의식의 세계를 유영하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페달부와 같고 전념과 같은 것이 바로 글인데, 글이 본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디 면목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문수보살인데, 이 문수라고 하는 양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문수가 되는 길이냐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글하는 사람이냐, 이 따라 죽을 숫자, 따라 죽을 숫자, 따라 죽을 숫자라 이게. 한번 지금부터 다시 해봅시다. 내가 달자를 썼습니다. 달입니다, 분명히. 글자를 보면은 달자를 보고, 이걸 달자 보고 달이라 하는 놈은 미친놈이거든. 중천의 달은 아다시피 둥글거나 광달이거나 좌우지는 어떤 달이거나 하늘에 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죽여버리고 문자가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 창공을 날아가야 될 거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걸월이란 말을 알겠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지를 않으면은 천만 년을 독송을 하고 글을 보고 뭐 읽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내면으로 가는 데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글하는 양반들이 말로는 글자를 보지 말고 뜻을 보라고 얘기는 어릴 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길 기가 부드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자신도 말로는 글을 보지 말고 뜻을 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지금 내가 푸는 식으로 글월이라는 의미를 알아서 문자를 통해서 저 문자가 제시하는 그 메시지의 이 세계를 내가 이 영혼이 글로 도달해야 될 텐데 실제로 글로 도달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양반이 얼마나 거룩한 어른인가를 지금부터 알고 문수의 실상이 뭐냐고 지금
내가 힌트를 주려고 문수보살의 살길을 여러분들에게 만져주려고 이 얘기를 시작해요. 문수보살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달을자 보면 달을자 보는 순간 달을자는 없어져 버리고 글자는 없어져 버리고 중천의 벌건 자기 나름대로 본 자기 나름대로 감상 깊었던 달을 상상하게 돼 있다 이 말이라. 맞나? 맞지? 그러면은 너는 글자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고 니란 놈은 없고 저게 달에가 중천에 가서 달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달이 돼가 있어. 맞나? 맞지? 그러므로 초월이라고 하는 월자, 뛰어넘을 월자 골월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의식, 우리 내면에서 초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의 저장놈에 초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초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가 글자밖에 없어요. 이 글자를 지금 우리는 우주선으로 알고 이 글자를 타고 이식세계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많은 의식세계 그 의식의 내면에 실상은 누구냐? 부처님인데 그 많은 부처님 나라로 우리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 문수다. 글이다 이 말이야. 세월 없이 글자를 보라고 이러면 글자를 보지 말고 뜻을 보라 하면서 오늘날까지 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 얘기는 귀가 부드럽 들었는데 그 말을 쓴 그 양반이 번역한 글이나 내용을 보면 계속 손가락을 씹어 앉았어. 좋은 예를 하나 그렇게 참선해라 이렇게 하니까 참선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야지. 고요한 것을 붙들고 늘어져요. 고요한 것을 마음으로 만들어요. 지가 뭐 어디 옛날에 CD 보기 전에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있던 고독한 순간을 한번 생각하든지 집단에는 정막상천에 어디 강산에 가서 어디 가서 혼자 적적해봤던 기억을 생각하든지 지 나름대로 추상으로 만든 공간을 이어서 또 만들기 시작하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라 무슨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 말은 가상의 세계를 머리로 만들어 놓고 글로 들어가면은 그건 역시 뭐가 되느냐? 산매도 설령 산매와 같은 공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흙이나 똥이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기 때문에 역시 미치는 건 망상으로 끝나요. 내가 애 먹는 게 뭐냐 하면 얘기할 때 애를 먹겠는 것이 해탈이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믿고 곤 놈을 저 멀리 작살내서 가을내서 후 불러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가루 같아서 뿅 하고 정발하자 이 얘기인데 앞에 있는 그 존재를 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기라. 착해야 되는데 악하면 안 되는데 아이 나는 이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네. 나쁜 마음은 부처 마음이 아닌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억천만 놈을 지가 두고 자기 나 마음 잘못된 마음을 저주를 하고 짓벌밥을 하고 역시 그때 가면은 미친 아주 그야말로 이게 천마가 되고 말아. 한번 보라고 글자 한번 보라고. 만약에 삼매라 이러면 삼매라는 글자를 봤다면 삼매라는 글자를 봤다면 삼매가 뭐냐? 삼매를 일단은 내가 어떤 기다 하는 걸 가상으로 상상을 해도 좋지만 삼매라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첫째 무엇이 삼인가? 몸, 신, 이, 식이라. 몸이 뿅 사라져. 산임이 뿅 사라져. 의식이 없어졌어. 그럴지 뭐가 맹맹한 가운데 환하게 내면에 어디서 뭔가
광명한 세계가 일어나는 그 경지가 있어. 그 글자를 통해서 글자 속에서 내가 녹아 들어가서 그 글자를 타고 자기 내면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삼매가 이래는 어떻게 앉아가 이래 따끔한 무슨 경지가 뽕하고 나타난다. 나타나는 경지를 사랑하는 연인 뭐 기다리고 앉아거든. 다 실패한다. 그래서 오늘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문수라는 말은 걸을인 게 일단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오대산의 월정사 이러면은 이 월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 월정이란 말은 달의 정기란 말인데 달의 정기란 말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는 정신인데 네? 이 정신을 어디로 어떻게 하라면 중원으로 끌어올리라. 그 중대가 있어요. 중원 뭐라 네? 상원가로 올라가서 상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상원 네? 상원으로 올려. 저 초식으로 올리라. 나는 상원을 가면 벌써 초식으로 올라가요. 나의 정신을 상원으로 끌어올려. 그 다음에 중대로 가라. 중대로 상원에 가서 자기 중심 속으로 녹아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정멸공이 일어나요.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월정사, 상원사, 중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속에는 그 하나의 절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문자를 타고 들어가면 문수보살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그야말로 그를 문이를 타고 들어가면은 지금 나처럼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이해적인 하나의 지식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올라가요. 올라가신다니까. 한번 올라갔나 안 갔나 한번 가봐. 이게 뭐라고? 모르긴 몰라도 하문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 알아? 달감자지. 뭐 입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 다다른 생각이 만들어질 기라. 그런데 내가 쓸 때 이장 딱 써놨네. 이거 뭔지 알아? 써볼 거자거든. 입맛이 또 써져요. 이것만 해도 벌써 버려리잖아. 어째 달감자를 보고 입이 다다라고 쓸꽃잘 보고 입에 쓴맛이 나오느냐. 이게 걸월이라. 그런데 월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월 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글자가 하나 털이요. 글자는 자체는 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에 여러 가지 산염이 들어앉는 이 몸뚱이도 털이요. 안에 의식의 여러 가지 산염으로 만든 어떤 그 이념이나 신념도 털이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따라 죽을 숫자가 기가 막힌 거라요. 내가 예를 들어 하늘의 중천에 달을 짤 보고 달을 짤을 뛰어넘어서 달을 짤을 생각하고 달을 간주하고 있노라면 호련히 우리 의식까지 사라져 내 자체가 달이 돼요. 내 자체가 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속에도 달을 볼 수 있어. 저 우주 같다고 달 못 볼까봐 걱정은 하시지 마라. 얼마든지 내 내면에는 이 우주보다 더 빛나고 찬란한 지금 현재 태양의 10조 배가 넘는 밝은 빛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문수 저게 보면 사리보살이라고 그래요. 사리. 이 사리는 우리말로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리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 문수 사리보살이 지혜보살 지혜를 문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 사리보살이 지혜보살이 네? 보살이 이제 그 유마거사 이제 집에 가는데
부처님에게 먼저 유마거사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대목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그 원문을 지금부터 좀 봐요. 보면서 앉아서 해석을 좀 합니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 지어 저 상인은 참 사람의 사람이다. 상인은 대학이 매우 어려운 분입니다. 깊이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실상 얘기 좀 했어요. 실상, 이 참 실상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실상. 여러분들은 이 상자가 나오거든. 이 상자를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형상이라는 것과 꼴이라는 것과 꼴, 어떤 모양이라는 것에 속기가 수래요. 이런 것은 다 물질의 표현이라. 물질. 이 상만은 심상을 말해요. 심상. 마음, 정신의 어떤 형태를 상이라 해요. 이런 물질을 상이라 하질 않아요. 빛을 상이라고도 안 해요. 그림자를 상이라고도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이라 해요. 마음은 어떤 꼴도 어떤 형상도 냄새도 빛깔도 무엇을도 우리의 육감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잘할 때 실상. 저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항상 나는 이 머릿속에 어디 맞춰 있는 건 세존 부처님의 의식 속에 세계에 맞춰져 있어요. 뭐든지 부처님의 사고, 부처님의 보시는 견으로 보고 해독을 해요. 좀 있으면 여기 나옵니다. 유마가사도 여기 나와요. 그 실상은 뭘 실상으로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실상이 어떤 게인가 하고 어리석지만은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이면 사고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는 짚고 다니고 실상을 좀 가지고 다니는 이 우주 삼라만상 마음법이 그리고 내라는 이 존재 밑바탕 그 마음의 밑바탕은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존재는 뭐를 의지가 있어? 땅을 의지가 있지. 땅은 뭘 의지가 있어? 지금 이게 똑똑한 게 뭘 대답 못해요. 허공을 의지가 있잖아. 허공을. 허공은 또 뭘 의지가 있어? 진공을 의지가 있어. 진공은 또 본질 없지만 진공을 의지가 있고. 진공은 또 뭘 의지가 있어? 의지한 데가 없어. 의지한 데 없는 그 자리, 의지한 데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실상이라고 해요. 그 자리를 만약에 눈으로 하면은 한량없이 찬란한 금빛이고 묘명의 그야말로 묘명의 자리고 한없이 밝은 자리고 그 자리가 이 기로 가서 천각으로 간다면 하늘은 천상의 법구가 울리는 그야말로 여기는 천고가 울리는 항상 그야말로 묘음이 항상 여기는 끊이지 않는 그 세계가 그래. 그 세계는 가만히 다시 생각해요. 이 지구는 허공에 의지했고 우리는 뭐 허공에 의지한 게 뭐 지각에 까불어봐야 볼 게 있어? 응? 아무리 지가 잘나고 뭐 저거 날고 긴다 해도 별 수 없이 우리는 땅에서 왔다 땅으로 가잖아. 응?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 그 글자를 이 널글 놓자 이랬어요. 흙이 되다 이 말이 대나자라.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흙이라는 이 땅은 어디로 가느냐? 땅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보면 허공에 의지다. 허공. 이 허공이라.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진공이라. 진공은 의지한 데가 없어. 의지한 데 없는 그 자리를 실상으로라도 보라고. 이거는 물리적 사고를 통해서 실상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측면을 내가 조그마치 힌트 주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고를 통해서 들어가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21분 없어진 자리야.
마이너스 21승짜리. 그러면 자물쇠값은 이렇게 기가 말아요. 내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생 내가 수준에 맞춘다 했잖아. 아이고 살기 싫지. 그런데 나는 그걸 배웠다 싶으지만 어림없어. 아무것도 못. 이 실상, 이 분은, 유마라는 분은 이거는 이미 실상에 이거를 다, 실상만을 하고 실상을 다 명료하게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법의 요점을 잘 설하고, 진리의 요점. 누가 나한테 왜 파란색이 됐느냐고 물으면은, 파란색. 바다가 왜 파랗냐고 물으면 난 빛을 받더라고 이러거든. 빛을 가기 위해서 파랗고 누렇고 서쪽은 황해가 되고 남해는 적색이 나고 북은 흑색이 나는 기지 바닷물 안만 뽑아야 검거나 푸르거나 누르지도 않아요. 나는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만 해. 빛의 각이라고. 이러면 요 정도 되면 유마의 조그만한 거 달배새끼 정도는 안 되겠어? 응? 이렇게 요점을 얘기해. 요점. 미치는 소리. 앉아가지고 막 명상이다 하면 막 저게 저 해인사 말이지. 그게 가야산에 가면 일주일만 탁 앉아서 마치 자기 생각을 뭐에다 집어넣으면 초견성을 하고 2주일만 되면 막 보림이 돼가지고 4주일 때는 말이지 20일만 지나면 도인이 된다고. 도인이 되고 나면 저들이 아는 식의 도인은 얼마나 살기가 불편한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아는 도인은요 지옥보다 무섭습니다. 왜? 그놈의 도인은 먹지도 말아야 되고 첫째 배고프면 왜 살아야 돼? 그놈의 도인은 기가 되면 안 해도 날라야 되고 아니 야단 났네 이것도. 자, 나르고 기고 신비롭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산임이 단어가 없어진 자리인데 안 그래? 응? 그래서 뭐 동화 뜨고 저 뜨고 씹을 게 아닌데 말이야. 휘지 말게, 휘지 말게. 조금 더. 요점을 잘 설하고 변제에 걸림이 없으면 참 이 변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연 이 변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는가 하면 요즘 변제들은 사악해가지고 그걸 변제라고 하진 않아요. 아주 교어라 그러는데 교어. 아주 교활한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네? 아들이 만나고 빵떡 맞아온 게 막 볼테이 잡고 때리니까 왜 때리는데 엄마 이놈 자식 만날 빵떡만 먹은 게 나는 빵떡 먹는 거는 빵떡 먹고 오는 건 아는데 왜 그거 나보고 바보라 하나 엄마 네가 바보다. 그 점은 영향이거든. 애가 제 아버지가 하도 때리는 게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아버지 큰 걸음한테는 아무래도 못 따라가거든. 그래 마주 죽기 딱 됐어. 쫓아가다 빼떨어서 작게 줄을 딱 끊어버려. 때리려면 때리라. 요선 넘어오는 놈은 내 새끼다. 내 새끼 죽으면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나. 이걸 지혜라고 안 해요. 교활한 이건 아주 사악한 이거는 악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악지식. 나는 클린턴과 이제 참 물러가신 어른한테 미안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약속 위반이라는 말로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세상에는 내노란 양반들이 기가 막힌 교어를 쓰면서 자기는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줄 알아요. 그걸 변제라고 안 합니다. 변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변자부터 이렇게 공부합시다. 변자. 이게 매울신자입니다. 이것도 이짝에도 매울신자입니다. 가운데 말씀인자 들었어요. 야, 희한하네. 이 짝도 좋게 하고 저 짝도 좋게 하고 어느 쪽에 한쪽이 좋게 해야 돼. 이게 변호사. 변호사 한쪽에 어느 데 성도 이기게 해줘야 되거든. 네? 변호사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저 변자거든. 저 변자 쓰면 안 돼요. 네? 이 변자를 쓸 수가 없어요. 일반 변호사는.
이잘 쓰면 안 돼요. 변명이라는 변자를 써야 돼요. 이 변자는 봐요. 누가 착해야 된다 이랬을 때, 악하면 안 돼 이랬을 때, 나는 둘을 버려야 된다 이래. 이게 변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착한 걸 선택하고 악한 걸 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데, 악한 놈 문제고, 그 착한 자식은 내물에 안 악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좀 거지 밥사이 같은 사람 좀 버리고 다니라고. 만날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기도 좀 했으면 이랬는데. 그냥 기도 안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심리든 무슨 심리든 간에 첫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행사 있잖아. 이걸 머리에 집어야 돼. 오직 지우고 그 마음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바라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하는 자로 남아있어. 그게 유명한 기도라. 그것이 변제라. 이 변제가 참 아름다운, 변제는 못 되지만은 참 아름다운 말씀들 참 많아요. 내가 언제 한번 그래, 전라도에 가다가 착간에서 그 장사를 먹으려고 막 밀치고 들고 젊은이가 막 이러니까 어떤 노인이고 막 쓰러졌어. 쓰러지면서 하다 경상도 전라도 막 팔도 욕을 갖다 한참 끌어본 게, 야가 실무시 나가다가 깜빡이같이 생겨나가 다시 들어오더라고. 저놈이 폭력을 휘둘러 그 늙은이 지가 오면 있잖아 했더니, 그 쓰러진다면서 입에 거품을 먼 아주머니 보고, 어머니요, 어머니 자식이요, 벌어먹고 살라고 장사하다가 어머니 좀 떠밀었으면 그 자식한테도 이렇게 욕할래요, 어머니. 이렇게 한 옛날에 많은 것을 한 77만, 100년도 돼야 막 갖다 지금 포개가 있어야 태워지래. 그 감탄을 그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대포가 대포절보다 더 강한 폭소가 한 번 탁 나오고, 그 폭소가 딱 끝나면서 빵 하고 탁 정막이 있지. 폭소 다음에 오는 감탄사 다음에 오는 정막이 있지. 버스가 녹아버립니다. 버스 자체가 우주 속으로 녹아버립니다. 그게 변제예요. 변제란, 내가 성미야, 슬프냐? 네가 슬픈 마음을 지우려고 하지 마라. 슬픔이 나에게 영원히 없기를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마라 이러면 너한테는 풍부하겠지만 슬픈 마음을 가만히 주시해봐라. 주시하는 순간 너의 슬픈 마음은 너의 주시하는 의식 속으로 뿅 하고 사라져가야 돼. 영원히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네 자신이 실제로 한번 해보고, 네 자신이 실제로 영업을 해보고, 과연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변제인가. 변제. 이 변자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쪽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양변을 초월하는 게라. 초월 논리가 아니면 변제라고 하질 않아요. 해탈 논리가 아니면 변제라고 안 해요. 반드시 해탈 논리가 돼야 돼요. 너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 걸 탓하지 말고. 잘 안 보이면 어찌 네가 그렇게 얼마나 잘 보길래 네 잘 안 보이는 걸 아노? 잘 안 보이는 아는 자를 네가 주시해라. 그 자를 네가 은밀히 잡고 늘어져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이 두 눈이 필요치 않다. 지구상에 있는 빛은 너에게는 필요가 없다. 시방 세계를 조만한 가인처럼 보는 그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어찌 너에게 눈이 멀다는 게 어디에 있단 말이냐? 참으로 어떻게 눈이 멀 수가 있나? 눈이 멀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무것도 안 보면 얼마나 좋겠노? 문제는 아무것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괴로워하는 네 자신이 문제. 그러나 네 자신을 주시하는 자를 찾아라. 이것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 나는 마음의 눈을 뜨고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말도 못하고 육간이 그야말로 막 절벽처럼 됐는데 큰 눈먼 눈으로 먹은 귀로
풀벌레, 매미, 꾀꼬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산천에 흘러다니는 바람의 그 노래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듣는 자가 없어질 수는 없거든. 이게 변제라. 그걸 인간의 모든 의식을 초월로 끌어올리는 말씀이 변제라. 너무 자서 일어나게 뒤지가 싫고 와서 좀 했으면 내가 오늘 이래 네 선생이 이놈아 다리 다치서 오늘 이러진 않을 거야. 너무 자서 발로 툭 쳤걸라니까 뒤지고 와서 이좀만 해주고 너는 영원히 내가 죽고 나더라도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기라. 우리 스승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살다 간 어른이라는 걸 우리가 난 머리로 산 사람 아니다. 됐어. 변제가 이제 알았어? 초월 논리가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뭘 그래.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새끼도 자꾸 양성내 목재에 원수를 사랑하라. 다 때리기 어차피 했다. 화가 나서 더 때려 목재에. 이런 이변론, 이건 이변론이라 해. 이쪽 저쪽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거드는 논리가 되면 안 돼요. 처사님. 나한테 여기 자꾸 오고 싶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편해요. 삶이 즐거워요. 때를 굶어도 즐거워요. 굶을래야 굶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신이 보여요. 참 뭐가 변제에 이렇게 뛰어났다 이 말이 이분이. 실상을 봤으니 우리가 아는 실상, 유망 아는 실상, 그 실상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분의 실상은 법신, 보신, 화신의 차원을 명료하게 보기 때문에 삼신의 세계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통한 얘기 그런 거는 아들 우영없는 얘기 같은 거는 여기서 나 아까 사리불같이 대단한 양반도 산속에 나무 밑에 앉아서 참선하다가 혼띠나는 거 맞지? 그러니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에 참으로 이 지구상에서 난해해서 많이 펴지지 못했어요. 시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일체 보살의 법식을 다 알고 자 지금부터 보살 법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법식을 얘기 좀 할게요. 보살의 법식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모두 지금 현재라도 여러분들이 보살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밤잠 자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새끼 내 주변에 자기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인류를 요즘 이 젊은이들 직업 없는 자에게 직업을 줄까 하고 걱정하고 앉아있어봐. 비록 그 사람은 보살의 몸은 아니고 보살의 의식에 못 갔다 하더라도 오늘 이 경을 들은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인류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 우리같이 하찮은 미미한 인간도 한 번 염려하고 걱정하면 수천만 사람이 지금 직업 없는 사람이 직업을 얻게 돼. 그 보살의 염력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 멍텅구리 똥간지는 지 새끼 잘 안 되고 지 먼저 잘 안 되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니 이게 무슨 보살이라 이거 벌어지지. 응? 아니 제발 좀 데려가서 기도할 때 내 새끼는 제발 꼭 떨어져도 남은 새끼 좀 되게 해줘서 이래봐. 부처님이 기가 막혀서도 그 되게 해줘요. 왜냐하면 저런 내주고 남만 내주는 거. 빼를 써도 그래 한번 써봐. 이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게라. 보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라. 이 세상에 보살의 의식을 가지고 나온 분이 많아요. 경에 보면은 그 용왕이 막 옆에 있고 막 그 천사 막 있지. 실제로 거기 앉은 사람이라 보통 우리 보기는. 부처님이 봤을 때 그게 의식이 도리천, 범천 이래 이말 의식이. 자기도 앉았다가 금방 전치에 범천왕도 되고 사천왕도 되고 우째 어떤 때 보면 저쪽에 넉대 너구리도 된다고. 응? 미국도 내가 꼬리도 이만한 거 달고 다닙니다.
이거 보살의 법칙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보살의 법칙이라는 거는 보살이 가다가 말이지 어떤 때 막 욕을 하고 화를 막 냈다고 이랬을 때 보살 아래 누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도사님도 화를 내요. 아이고 도사님 화난다 한 게 참 이상하네요. 우리는 도사님은 화를 안 내는 줄 알아요 이래요. 참 말은 옳게 알았거든. 근데 도사가 안 할 수 있나 화낼 수도 없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온갖 모욕을 그렇게 행한다 이래서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보는 견지에서 우리들이 아는 도인은 털이 있거든. 도인은 잠을 안 자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공중 나가야 되고 적어도 막 보면서 광명이 나야 되고 막 뭐다 막 쓰면 연을 척척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도의 세계는 초월의식이거든. 차를 몰게 되면 도인도 핸들을 좌로 우로 길 생긴 대로 꺾어야 되지요. 도인이라고 해서 인마 도인식인데 인마 내가 도인이다 니 알아서 가 아무도 안 된다고 나를 땐 나르고 막 이러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허허 내 참 이 카메라는 저 앉아서 지금 저럴 때 저 사람이 저러고 다리 시발 닭돼지 목대지 집어넣고 날 이렇게 비추고 저러는 것도 저 기계는 저렇게 하야만 되지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럼 저 한 달에 빼뿌리고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고 날아가면 날아가고 막 이래야 아니 이 세상에서 말을 한 것이 내가 볼 때 이 도인들이 산의 도인들이 말씀을 잘 못한 게 뭐냐면 저 죽을 말씀을 많이 해놨어. 아 도인은 청정계율을 지켜서 참 뭐 어떻게 하면 밥도 안 먹어 미칠성 안 먹게 되고 잠도 미칠 안 자야 된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다가 어느 날 꾹꾹 앉아서 말씀하다고 기도하다고 잘못해갖고 잠은 자야 되는 겁니다. 잡사야 됩니다. 이 몸이 있는 한 법신이라고 따로 있어요. 법신 각성의 몸을 법신이라 해요. 그 각성의 몸은 희한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다 벗어버리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벗어는 기분 같은 그게 그 마음 그대로 있어. 그거 말고 이 육체의 고달픔 이거 말고 딴 이식이 있어. 그건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게 도의 경지라. 참선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의식이 촘촘한 명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이상의 어떤 각성이 참선을 한다고 했거나 안 한다고 했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말 속에 틀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거리라 막 틀이라 털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샘을 두고 틀 속에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부서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 알아보면은 여기 봐. 이 얼마나 유명하고 썼냐면 법칙을 보살의 법칙을 다 알아요. 보살이 거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자로도 많이 나오고 걸배로도 많이 나와요. 한 보살이 보살의 의식을 가진 여아머니 거지가 돼서 밥을 비벼 먹고 다니면은 시간 밖에 거지 굶어 죽을 놈들이 하나도 굶어 죽질 않고 어째도 풍요롭게 살아요. 이게 보살이 법도라요. 보살의 의식을 가지는 않는데 수한 무식갱이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거든. 시간 밖에 일체 중생들의 무식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 보살이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제공을 해요. 이걸 알기는 알아 지금 모두 지 잘나서 이런 줄 아니. 난 어저께는 누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리 이 말씀 중에 경락서에 가면은 저 옷을 입고 싶으면 옷에 나무에 옷이 줄줄 달린다 이랬지. 그랬지? 기계라는 이 기자도 보라고. 이 기자도 나무 목자 붙어요. 개자도 나무 목자가 붙어요. 저 보라고 나무 목자 붙지. 나무에서 줄줄 달리 맞지? 네. 그러면은 뭐가 그냥 뭐 경락서에 관계 어디 관계 그냥 묻힌단 말이야. 어디 있어? 기계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보면 저런 걸 비롯해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것저것 이런 걸 온갖 걸 다 창조해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법칙이라는 거를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보살이 만약에 내가 아는 전생에 그 우리 신라 때 나왔던 원효스님은 내가 20살 때
여기 와가지고 폐병을 앓고 갔어. 그때 그 6.25 사병 후에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폐병을 혼자 다 앓고 갔어. 알거나 알고 계시오? 요 감사하다고 박수도 안 친다. 얼마나 고마워 보인다. 보살이 뭔가를 좀 알고 살아. 알고 뭐 보살이 피난하고 사냐. 우리 지금 밥도 먹고 탁 자야 되겠네. 내가 아는 그런 신도 없어. 신도 그런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어. 꿈깨 꿈깨. 보살의 법칙은 그래요. 불가사의라. 뭐 대충 얘기하면 불가사의. 하여간 뭐 그렇다 이 말. 법칙에 여기 보면은 법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님의 비밀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비밀이란 말이 불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참 썩으면 안 돼요. 우리들 이 세상의 비밀 있잖아. 우리는 전쟁 역사로 되어진 이 인류의 이식은 전쟁 역사로 만들어진 언어와 문자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이 비밀 하면은 단막에 빗자 하면은 이건 아따 감추고 숨기고, 네? 아따 뭐 은밀하고 아주 은밀한 곳에, 신비로운 것을 은밀한 곳에 숨긴 걸 비밀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그런 글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볼시자가 잘 보라. 비는 잘 보라 이래 돼 있어. 잘 보라. 반드시 잘 보라. 빽빽일자 보라고. 머릿속에 반드시 네 머릿속을 잘 뒤다봐라. 이 소리라. 네 머릿속을 뒤다보란 말이 비밀이라. 비밀은 숨기고 감추는 건 성인이 숨기고 감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든지 못 빼가지고 못 줘서 이렇게 참 그야말로 애탄하시지. 그게 부처님의 비밀의 법이라 하면 뭐냐? 응? 너의 각성이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귀로 가면 더름이 되고 모발로 가면 모발 되고 이렇게 뭔가 끼게 되는 것처럼 온갖 신비의 영역의 근본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야. 응?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다 알고, 응? 그 공덕을 갖추고 비밀의 공덕을 갖추었다. 공덕. 나는 실제로 여러 가지 본 것 중에 연불을 마연 공덕, 연불 공덕으로 신기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을 많이 생각한 이런 공덕을 쌓아놓으면 이 세상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죽은 나무를 살리는 거는 요즘은 뭐 상당히 뭐 좀 유전공학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식물에도 공학을 해서 이렇게 살리는 뭐 약품도 개발되어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비어버린 나무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이 공덕이 지극한 사람은 부처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나무 보고 살아나라서도 안 했는데 일반 사람이 세존이나 그 세존이 가는 데는 겨울을 즐기고 산림을 좋아한다 하니까 외도들이 나무를 다 버리고 그 겨울에다가 똥을 갖다가 온통 다 갖다 퍼붓어. 세존 당시 때. 그런데 세존은 그 외도들이 그 못 쓸 짓을 골라가면 다 했지만 조용히 그 목적한 바 그곳에 가니 뿌듯하더니 자다가 잠 깨고 들고 일어나면 남들이 툭 갖다 쓰고 겨울은 크게 또 탕류를 실어내는 큰 폭우가 내려서 다 씻어낸 것처럼 맑고 청정한 옥수로 전부 변하더라. 그때 세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니까 야들아 그 청소 좀 해라 나 이렇게 말한 일도 없고 내가 신통이 있으니 내 등 재주로 부려서 그래 된 일이 없다. 이것은 나의 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의 덕력에 의해서 죽은 나무가 살아갔고 그 탁수가 붉은 청정 옥수로 변했다. 내 다리 다친 걸 얘기를 할까 하도 천방지축으로 내가 까불고 뛰기 때문에 까불다 이랬는데 새벽에 예불하러 목다를 뒤로 탁 나오는데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가 무슨 소리냐 뭐 개가 야구 찡기고 오리 빽빽 했었고 뭐 이 자식들이 뭐 잠겨 그런가 이랬더니 아니라 내가 가리 팍팍팍팍 하고 찰찰 해요. 하고 오랫동안 맡겼던 그 수도관이 툭 터져가지고 물이 막 그냥 옥수가 텅텅 터지고 물이 펑펑 솟고 있다.
이것도 재미있게 좋게 기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면 하다 내가 연구를 하니까 우리 지가 알아서 콩콩 서지는구나. 용왕이 좀 와서 거들어주는구나. 요 얘기 왜 하는가 하면 난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도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나는 쉽게 말하면 나같이 못나고 잘못된 모순 덩어리로 된 사람은 지구상에 잘 없습니다. 모든 악종본을 두루 다 갖춘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 맥힌 콧구멍이 같은 거 그게 말이지 용이 쫓아와서 바쁘게 와서 훅 불어가지고 물을 터주게 했겠어. 우리 지가 기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래. 예. 이 오늘 이제 요게 요즘 하고 마치는데 아주 보면 이 공덕이 있고 또 다음에 마구니들을 다 한복받았다 이랬는데 세존이 아니면은 마구니를 한복 못 받아요. 여섯 마구니 우리들 마음이라 마음을 다 한복받았다 하는 것은 그분은 이미 세존이었다 하는 얘기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이라. 원효신 스님 당시도 원효신한테 나타난 사법공은 그랬거든. 원효한테 나타나서 원효여 쩔뚝쩔뚝 저는 기구망측한 팔피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보다 나이하고 한 50살이나 넘기 먹은 노스님을 보고 원효여 저게 옛날 당신과 내가 나 치러나던 경전 치른다는 소가지 죽었는데 장사 치르러 갈 수 있어?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송장 일기 냄새나 송장 묵고 가고 장사 지내려고 그 연불 좀 당신 좀 봐서 가니. 예, 가고 이제 그 첫 문장인가 문장으로 이제 그 노래를 목닥을 청하면서 연구를 해서 이 망령아 태어나질 말으라. 나면 다시 죽어야 되고 망령아 다시 죽지를 말으라. 죽으면 또 다시 이 세상에 나야 되나니. 아이고 망령아 어쨌든 생사를 초월해서 극락으로 가거라 하고 똥똥 전개. 사북이 팔피가 이렇게 어디 스님 예. 무슨 놈의 연불이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길어? 생사제옥합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원효여 옛날에 우리 당신과 내가 이 경전을 실어날 때 이 소가 등에 어피가 실어 앉았었지. 이 소가 죽었으니 내 일을 데리고 내가 먼저 저 화장실에 가겠노라고. 어디 좋은 땅이 딱 있어. 아무 데나 가면 저 화장실이지 하고 띠를 착 잡아 당긴 게 그만 그 세계가 화장색에 빛나는 광명한 세계가 지하에 보이더라. 그걸로 시체를 얻고 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소가 소등에다가 경전 실어나는 그 소의 공덕도 그거와 같아서 소가 돼가지고 그러한 공덕을 지은 그 인연으로 서가세존이 직접 사복이라고 하는 기구망측한 병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보살 자기 어머니를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밥을 입에 넣어둘라 어쩌다 기도 쓰지도 못하는 이래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시켜서 그 죽은 망인 그 소를 화장세계로 들고 가는 공덕을 짓게 해서 세존한테 짓게 했으니 얼마나 무량대복을 짓겠어. 그래서 모두 웬만하거든 나같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이쁘기 바래. 아나 내가 한번 못나보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칩시다. 오늘 문수보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됐고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아는 시간이 됐는데 본문 한편 일이고 우리 마치기로 할게요. 문수살이 분부를 받은 것 때문에 전영에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시었다도 내가 가서 마일문명을 하라. 문수살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상이는데 하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입니다. 실상을 깨닫고 부요점을 잘 쓰라고 변제에 걸림이 없으며 지혜 또한 막힘이 없으며 실체로 살아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부처님 비밀의 공덕을 갖추지 못함이 없으며 마구니들을 다 묵시키고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며 그 지혜와 방편은 모두 완벽해져 있나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거룩함 분부임으로 덕을 따라 그의 문명을 가겠음이로다.
수고하셨습니다.